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지요.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 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원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비의 뜻과 영적인 자비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는 자비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비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 사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지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길 원하십니다. 자비의 마음은 사랑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용서와 포용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상대방을 감싸는 따뜻한 마음이 되면 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포용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가늠한 죄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고 그들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임에도 예수님은 용서함으로써 여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비의 마음을 사모하며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비의 특성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자비는 첫 번째,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유하고 명예 있는 사람을 대할 때와 가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형제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징계받는 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며 그가 힘을 내어 잘 통과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게 되지요. 나의 가족이나 형제가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을 전하거나 옮기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모든 성도님께 편견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누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마음 아파서 대신 구하셨지만 기다려주셨고 믿어주셨으며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기억도 하지 않으셨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중 과부의 두 냅돈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설령 허물이 있다 해도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믿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듣고자 하거나 전하거나 옮길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찾아 벗어내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내 형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말씀에 대입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자비의 특징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해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보며 도와주게 됩니다. 겨우 그런 일로 힘들어하세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는데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상대의 믿음에 맞추어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했지요. 곧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며 우리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를 보시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도 홀로 남은 과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만일 내가 너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멀리서 말씀을 사모하여 왔으나 굶주리고 배고플까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개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셨지요.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구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껏 행하노라 했지요. 곧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구제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평소에 구제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운 것도 구제를 잘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고아와 가부와 빈민을 힘써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드러내지 않고 분야에서 구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유할 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지요. 이런 마음을 다해 영혼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꾸준히 행해 나갈 때 연단받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받게 되고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도 결국 녹아집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지요.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빚을 지신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결국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에 선을 쌓는 것은 부흥의 열매를 내는 길일 뿐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소원도 더 신속히 응답받고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말로만 힘내세요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힘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구제는 상대가 굶고 있는데 나도 한 끼 먹을 양식뿐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지요. 더구나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본다면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자비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에 힘써 왔고 당회장님도 늘 어렵고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구제에 힘쓰는 것을 보며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행사가 있으면 기관이나 선교회, 구역에서 서로 돌아보아 구제하며 회비를 내어주고 살펴서 함께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2주 성령 충만 다니엘 철회를 시작하며 일꾼들 중에 내가 기관과 구역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당회자님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신 것을 떠올리며 구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비의 특징 세 번째는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적이나 책망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상대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징계나 책망, 지적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마디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지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런 비진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은 이러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와 퇴 속에서 사랑이 없이 지적할 때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지적을 받고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코 찌르거나 허물을 들춰내어 상처를 내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해서 권면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해야 생명과 능력이 되어 변화될 수 있지요. 얼마 전 당회자님 저서를 읽으며 어느 때보다 아브라함에 대해 은혜를 받았고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연단을 통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 무조건 자신의 믿음으로 상대에게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라는 사라로, 하갈은 하갈의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도 내가 삼촌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하고 권면하지도 않았으며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바로 가서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으며 어떤 말의 결과가 어떠할지 미리 알고 상대의 마음을 살펴 그 믿음에 맞추어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아내와 함께 또 주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고 홀로 이삭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상대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에 맞추어 주고 기다려주는 것, 권면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가장 좋은 때 할 수 있는 것, 상대가 받을 수 없다면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자비의 특징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며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랑합니다. 대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줄 때 자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악한 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아달라 하지 않았고 사랑의 기도를 올렸지요. 혹여 아직도 내 마음에 싫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좁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성격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며 이해하게 되지요. 만일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좋은 느낌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
겸비하고 낮아져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겸비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싫은 것을 덮어주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환경을 피해가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특별 2주 다니엘 철회를 하며 많은 통해자복이 임했다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해자복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또 치료를 받았다는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본인과 생각이 달라서 많이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다니엘 철회를 하며 그 장면들과 그 시간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해자복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더 선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따뜻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싫었고 피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는데 그런 감동의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구나. 너무나 민망하고 많은 통해자복을 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성도님들이 내 뜻대로 살고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원하는 살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대입해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게,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꾼은 또 고백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시댁에 조금 더 따뜻하게 전화도 해주고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댁 식구 중에 힘들게 하고 좀 자기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많이 어려우셨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구역 식구 같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상대방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대대교구자님, 본인은 그것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을 열고 시작하고 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상대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도 그렇게 하는 것 의식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고 채워나갈 때 아버지 원하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선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비의 특징 5번째는 상대에게 공적을 돌립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잘한 일이 있을 때 상대의 공을 돌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한 일은 상대에게 돌리고 잘못된 일은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함께 일해서 열매를 냈는데 상대만 칭찬을 받는다 해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만 칭찬받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분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만일 엄마의 도움으로 자녀가 상을 받았다면 엄마는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연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빠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장차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아빠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칭찬받으면 행복한 것처럼 상대의 일꾼, 상대의 성도가 칭찬받을 때, 내가 잘했던 공적을 상대가 받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자녀뿐 아니라
누구라도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에게 공적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내 공적이 돌아간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공적을 상대에게 돌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될까요? 내 마음에 들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만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전혀 들리지 않으셨고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것처럼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셨지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되심을 믿었지요. 그러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며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방과 핍박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지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들레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면 자신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처럼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머리급인데 어떤 교육에 참석하려고 할 때 주최 측에서 지정석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무런 배려도 해주지 않았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자비의 마음도 부족하고 들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교회의 당회자님이라 해도 남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교계 활동을 하실 때에도 상석에 앉기보다는 끝쪽에 앉는 것이 편하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높여주실 때 이것이 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도 중심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했던 마음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꾼 되신 성도님들은 혹여 이런 마음에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만 그의 중심에서는 변함없이 흘러나온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였습니다. 이렇게 공적을 상대에게 돌리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자비한 사람이 친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선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드렸어요. 근데 남성도님이 이 말씀을 듣더니 대대교구자님, 그 말씀을 우리 아내에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를 발견하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상대가 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자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기억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흘러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하여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비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크게 보이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 명심하고 궁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들레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아직 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는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나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도 더 겸비한 모습이 되고 낮아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쳐가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상대에 대해서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말을 아껴야 하는데 상대에게 내 입장에서 권면할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아직도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쉽게 말을 내고 있다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고 말을 지키며 덕을 세우고 힘이 되는 말을 내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선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엘리야가 이랬구나, 모세도 이랬구나,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의 부족한 나를 붙잡고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다 깨닫는 분야들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며 그냥 흘러버리거나 말로만 위로하고 상대에게 자비의 모습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행동을 고쳐가며 기도하고 자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포용하는 마음, 상대를 칭찬해주고 지적할 때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마음,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갈 때 자비의 마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자비의 마음을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